십자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3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자, 우리는 인정하지 않죠. 자,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 세상에 보면은요, 우리 기독교 외에도 많은 그런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종교들이 있고요. 그 또 종교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존경하는 훌륭한 성직자들도 있고, 또 인격적으로 또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모든 그런 가능성들을 다 부인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보자면 이렇게 자물쇠로 집에 문이 잠겨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요, 반드시 그 자물쇠에 맞는 열쇠가 있어야 되죠. 아무리 내가 많은 다양한 열쇠를 가지고 있어도 맞지 않는 열쇠는 그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누군가는 아니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나의 열쇠만 되도록 만드는 거야? 아무 열쇠나 다 돌리면 열리게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정말로 소중한 재산이 있고 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오직 하나의 이 열쇠가 그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구원도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다가 천국의 모든 생명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담아 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이것을 아무나 도둑질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열쇠를 정해 두신 것입니다. 자, 그 열쇠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리를 갖지 못하게 하셨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해놓으셨어요. 아무리 세상 지식 많이 배워서 학식이 좋고 또 인격도 훌륭하고 또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거부하고 이 십자가를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게 해놓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본문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요. 자, 이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는요, 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굉장히 문란한 도시이면서도 이 그리스 헬라 철학의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은 도시였어요. 쉽게 말하면 고린도 사람들이 돈도 좋아해요. 세상의 쾌락도 좋아해요. 그러면서도 아주 높은 지적인 그런 수준을 동경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실제로 지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그들은 아니긴 했지만 그들은 이 지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했고요. 자신들도 그런 지적인 그런 면모를 보이기를 굉장히 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철학과 지식을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문화, 이것이 이제 고린도 이 도시 전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그런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를 거쳐서 이제 고린도로 가가지고 여기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놀라운 그 영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자,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는 왜 기독교는 그런 철학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그런 철학과는 왜 달라야 되는 거야? 왜 그리스도인들은 철학을 배우면서 그 철학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지식이나 철학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 유대교랑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유대교는 오랜 전통이 있고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데 왜 기독교는 유대교랑 달라야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즉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는요, 교회를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릇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릇. 자, 교회를 그릇으로. 그들은 그 그릇 안에 온갖 좋은 것을 많이 담으면 담을수록 사람들에게 더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 안에 철학도 담고 그 그릇 안에 뭐 다른 종교도 담고 세상에 좋은 사상들도 다 함께 이렇게 담으면 교회가 더욱 풍성하고 교인들에게 더 많은 유익을 주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오늘날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자, 어떤 교회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 외에도 교회에서 아주 많은 것을 다양하게 가르치려고 그래요. 자,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이죠. 그러니까 꼭 신앙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다가 사람들을 끌 수 있도록 교회가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생각과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는 교회가 많은 것을 담는 그런 그릇이기 이전에 먼저 이 하나님의 세계를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인간적인 내용이나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담고 있어도 그것 가지고는 영혼을 살릴 수도 없고 참된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굳게 붙들고 하늘 문을 열어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때 참된 부흥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가 붙들어야 되는 유일한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우리 기독교는요, 단순히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그런 담는 그릇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담는 그런 그릇도 아니고 많은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담아야 되는 그릇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교회가 담아야 되는 유일한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여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였어요. 왜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였는가?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를 믿는 종교니까 미련하게 보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살아있는 사람을 믿어야지 왜 죽은 사람, 저주받은 것 같이 죽은 사람을 믿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고 이것은 패배의 상징이었지 구원의 상징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가진 이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지식 체계를 만들어 갖고 문명을 만들어냈고 기술을 만들어냈어요. 자, 이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인간은 이제 오늘날에는 하늘을 날게 되었고요, 저 우주에 우주선도 보내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뭐 100층 넘는 건물 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이처럼 인간이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야? 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지? 이렇게 묻는 것이죠. 자, 인간에게는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이 종교를 찾는 그런 어떤 신적인 본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누구에게나.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평생 자신의 인생을 철학을 탐구하는 데 보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인간의 지혜와 철학으로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냐 이러면서 묻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은요, 종교적인 수행을 하고 때로는 금식을 하고 또 명상을 오래 하고 수양을 깊이 하면서 특별한 체험을 하기도 하거든요. 자, 어떤 사람은요, 이런 가운데 환상을 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수양을 통해서 병이 낫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신비한 어떤 깨달음을 얻기도 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왜 이런 다른 종교적인 체험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경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길밖에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자, 즉 우리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인간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인간의 지혜, 지식, 다른 많은 종교적 체험 이런 것들 아무 도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믿는 믿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지혜가 가진 한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요, 참으로 놀랍고 정말 위대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지금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입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연을 연구하고 규칙을 발견하고 법칙도 만들고 문명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더 편리하고 풍요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 인간의 지혜는 어디까지나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지혜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 지혜를 발달시킬수록 더 뛰어난 기술을 만들었어요. 더 많은 지식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내 영혼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구할 수도 구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는요,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처세술, 인간 관계의 어떤 도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지만 우리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인 것인가에 대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의 그 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수록 하나님은 점점 더 멀리 가는 것이고 멀어지는 것이고 참된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라고 했어요. 자, 여기 지금 20절에 보면은 세 종류의 지식인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 있는 자가 등장을 해요. 자, 여기서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당시 그 시대의 이 헬라 철학자들입니다. 자, 이 헬라 철학자들은요, 이 세상의 근본 원리를 탐구했어요. 자, 그래서 인간의 그런 어떤 지적인 능력과 지성을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학문을 발전시키는데 큰 공헌을 했어요. 자, 과거에는요, 어떤 자연 현상이나 질병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떤 신들의 노여움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그렇지만은 이 철학자들과 이제 이 학자들이 현상을 아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제 관찰하고 원인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전염병이 발병했는데 이 동네에, 자, 무당이라든지 어떤 이런 우상의 그런 제사장들은 신의 진노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지만 학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환자들에게 공통된 어떤 생활의 패턴이 무엇인가를 조사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우물을 쓰고 똑같은 물을 마신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을 통해서 전염이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한 사람들이죠. 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연구는 오늘날 정말 과학과 학문의 기초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된 거죠. 이들이 바로 지혜 있는 자들이에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냐면 선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선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인간의 지식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로 얘기하면은 서기관이나 어떤 그런 학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인간이 다른 짐승들과 구별되는 그런 뛰어난 능력 가운데 하나가 이 우리의 지식 체계를 기록해 가지고 우리가 후세에게 전한다는 점이잖아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든 지식을 다 머리에 집어넣고 암기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은 점점 이제 인쇄술이 개발이 되고 종이 비슷한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양피지, 파피루스 이런 것들에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관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오래전에 고대에도요, 정말 이렇게 수많은 문서를 보관하는 도서관들이 있었어요. 라이브러리가 있었고, 또 유대의 그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에는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던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하는 지식인이 누구냐면 변론가예요. 여기 변사라고 되어 있죠. 변론가. 자, 이거는 이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자신의 말솜씨를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사람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그리스의 소피스트라고 불리는 아주 이 궤변론자들,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들의 그 수사법과 그런 언론 언변 능력으로 정치나 그런 토론 현장에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법정에서 정말 이 변호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이 죄인의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변호사를 누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목숨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 20절에서 지금 그렇게 묻는 거예요. 과연 이런 철학자나 학자나 이런 변론가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자, 그들이 이룬 업적은 분명히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들이 무엇인가, 어디까지나 그것은 인간의 추론이고 사색인 거예요. 자, 그들의 사상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들의 갈망은 보여주지만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열어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철학자는 신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어요. 학자는 수많은 지식을 기록도 할 수가 있어요. 변론가는 뛰어난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궁전 앞에, 왕궁 앞에 모여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다 그래서 왕궁의 그 문이 열리는 건 아니에요. 자, 궁궐에 들어가려면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어야 되고 또 왕의 허가가 떨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학문, 인간의 이런 말솜씨 가지고 결코 하늘문을 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십자가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능력을 부정해버리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는가?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세상이 십자가 복음을 어리석게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기는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지닌 성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우리 인간의 지혜는 정말 놀라워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뛰어난 지혜라도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혜는 아니에요. 자, 우리 인간의 지혜가 한계를 만나는 순간이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는 그 순간에 정말 아무리 뛰어난 학자건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 인간의 존재를 초월하는 그런 초월자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 지점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시점인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요, 의사는 이제 약을 통해서 환자들의 열을 내리기도 하고요,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막힌 혈관을 뚫기도 하고 또 어떤 새로운 관을 막 연결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피와 양분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요, 의사는 이미 죽은 사람은 다시 생명을 만들어서 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려면은 그 몸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이 있어야 이렇게 수술도 하고 고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뛰어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연구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셨고 문명을 이렇게 놀랍게 발전시키게 하셨지만 그 지혜로는
하나님께 이르거나 하나님께 도달하거나 구원을 얻도록 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기록된 바, 자,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자, 거기 이사야 29장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서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니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와 이스라엘은 주변에 수많은 우상 숭배 국가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는요, 유일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서. 자,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어떤 나라가 이 국제사회에 고립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당시에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든지 정치인들은 우리가 하나님만 믿겠다고 고집부리지 말고 우리가 다른 민족들의 그런 종교나 사상도 좀 받아들이고 교류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교류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이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너무나 설득력이 있고 합리적인 이야기였잖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전혀 다른 말을 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외롭고 불리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다른 민족의 신앙과 사상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망할 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인간의 너무나 훌륭해 보이는 지혜를 따라갈 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꼭 망하게 된다는 것을 그들이 확인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는 살 길이 열리고 또 그들에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확인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요, 인간의 지혜 자체를 없애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고 그 한계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와 명철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지혜가 아니고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자, 사실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종교는요, 신을 찾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그런 종교적인 열망에서 시작된 것이 종교죠. 자,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이나 감정이라든지 이런 철학 또 종교적인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막 찾으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수많은 사상들이 생겨났고 종교도 생겨났고 철학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종교적 수행을 하면서 신비한 체험을 했고 그것들이 막 나타났어요. 도덕적인 선행도 함께 그들이 이루어갔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 사람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인간의 지혜와 그런 종교적인 체험만으로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막혀 있다. 자, 사람은 자신의 논리나 그런 철학을 통해서 충분히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감동을 크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실천해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일 뿐이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비유하자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인간이 스스로 우주로 나가서 태양을 뚫고 이 태양계를 뚫고 나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그런 엄청난 에너지도 없고 그런 엄청난 그런 뜨거운 열을 감당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두 가지를.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결국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 아들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인간의 우리의 지식으로 도달하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와 이런 총명들을 제한하시고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하신 것인가? 자,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질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 22절에서 23절을 한번 보면은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먼저 유대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원래 유대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약 성경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만일 유대인들이 끝까지 이 성경을 정말 바르게 연구하고 순종했다 그러면 그들은 틀림없이 그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메시아를 증거하는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만으로 만족하지를 못했어요. 자, 이 말씀만 붙들기에는요,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권위라든지 이런 능력들이 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점차 말씀보다 종교적인 의식을 강화하고 전통을 강화하고 그러면서 어떤 기적이라든지 표적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보니까 더 쉽게 그들을 따르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된 거죠. 자, 우리 원래 성경에서 이 표적이나 기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그 말씀의 증거가 기적과 표적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면 그 자리에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고요, 병이 낫고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뒤따르는 것, 이것이 표적과 기적이에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느 순간부터 말씀보다는 현상 자체를 추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자신만의 그런 종교적인 형식을 막 만들기 시작했고요, 금식과 이런 고행들을 막 반복하면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비한 그런 체험들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들은 믿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종교적인 만족감을 그들이 느끼고 그것을 희열로 누리게 되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들이 교만해지고 완고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의 종교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살아있는 체험이 아니고요, 말씀을 떠난 죽은 체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거예요. 자, 사람이요, 이렇게 밤을 새고 막 철야를 하고 또 장시간 금식을 하고 극한의 고행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몸과 마음에 평소와 다른 반응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막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황홀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엑스터시를 느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아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올바른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의 몸이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지으시고 정교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런 극한의 자극을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신경계도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심리적인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겪게 되면은 그것을 다 영적인 경험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경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타 종교에도 있는 그런 종교적인 체험 자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증거는 100%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헬라인들은 어떤 길을 걸었냐 하면은요, 그들은 인간의 뛰어난 그런 지혜와 그런 철학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에요. 자, 철학을 연구해서 인간 영혼의 그런 존귀함을 그들이 깨달았고요, 영혼이 육체보다 더 존귀하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헬라 철학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육체가 죽으면은요, 영혼은 완전한 자유를 얻고 더 높은 진리의 단계로 나아간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은 인간이 육체를 가진 동안에는 완전할 수 없지만
끊임없이 철학을 탐구하고 자신을 수양하면 영혼이 점점 더 맑아져서 죽은 후에는 더 나은 상태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이 헬라 철학자들의 사상이에요. 자, 우리가 이 영지주의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죠. 자, 이처럼 유대인은요, 무엇을 추구했는가? 종교적인 체험을 추구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헬라인들은 인간의 지혜를 추구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길 모두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 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하신 것일까? 그 이유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인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자, 우리 인간이요, 만약에 정상적인 상태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는 존재라면 우리의 그런 지성이라든지 우리의 체험이나 노력 이런 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모두 지금 죄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지금 가로막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런 차이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죄라는 장벽이 담이 막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자,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과는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자,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신 화해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신 화해의 사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해야 살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이 모두 죄 가운데 빠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화해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 인간의 대표로 두 번째 아담으로 삼으셔가지고 하나님과 화목제물로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노력이나 체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뛰어난 지식이나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그분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곳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곳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업신여기고 어리석게 여겼는가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요, 이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저주였고 걸림돌이었어요. 헬라인들은요, 이거 자신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참 이거 미련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캐리그마, 선포하는 일을 하십니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더 많은 지혜를 얻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더 깊은 종교적 체험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해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해. 자, 우리가 죄 용서 받지 않으면요,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인간의 교만과 죄는 너무나 깊은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존심에 너무나 큰 상처를 입힌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only one way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교만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음으로 죄 용서 받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요, 철학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종교적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유대인과 비슷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보화는 철학도 아니고 체험도 아니고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 복음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이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왜 말씀하시는가? 자,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리의 보물창고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보화가 담겨있는 보물창고는 여는 열쇠가 십자가인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가 비로소 모든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성경의 깊은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보물 창고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교회는요, 세상의 많은 방법들을 아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를 가진 그런 십자가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교회는 부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결국 우리의 신앙은요, 이 마귀와 지혜를 다투는 싸움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고 영혼과 혼을 찔러 관절과 골수를 분별하고 모든 것을 분별하게 하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십자가는요, 첫 번째는 열쇠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병이 낫게 하고 기적도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예요. 자, 이 세상의 진정한 지혜와 능력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 능력 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이 25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아무리 힘이 세도요, 어른보다 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힘이 약한 사람도 어린아이 하나를 품고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 좋은 학생이라고 해도 평생 동안 연구해온 그 교수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피조물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고 해도요, 창조주의 지혜를 넘어설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동차가 아무리 잘 만들어졌어도요, 그것을 설계하고 만든 그 기술자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인간들이 아무리 지혜 있다면서 궤변을 늘어놓아도, 자신의 지혜를 뽐내고 자랑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자,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는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붙들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그 비밀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자, 이 교회가 십자가의 비밀과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그 실상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십자가의 비밀과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영적으로도 빈곤하고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생명은 어디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드는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연합교회가 오직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어서 귀히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경험과 종교적인 열심을 의지하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죄 용서와 화해의 은총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교만해서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더욱 굳세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붙드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교회가 사람의 방법이나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빛과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두신 이 땅에 많은 영혼 건져 올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로 계속적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주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연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